책장을 정리하다가 숨겨놓은 그 지갑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지갑을 들여봤겠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갑을 들여봤는데 웬일인가 여기 안에 달러가 몇 장 들어있던 것입니다. 수백 달러였습니다. 와, 횡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도 그 달러를 모아놨던 기억이 지금 드는 생각은 나중에 외국에 나가면 이 달러들 이제 남은 그 선교지에서 다 정리하고 남은 돈들을 여기다 모아놨었는데 나중에 외국에 나가면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여서 뭐 단기 선교를 가지도 못하고 또 외국에 나가는 것은 지금 쉽지가 않은 거니까 이 돈을 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운동 삼아서 자전거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자전거를 사야 되겠다 해서 자전거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다가도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돈을 발견하거나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되면 마치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선물인 것이죠. 가끔 우리는 이러한 뜻밖의 선물이나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난 세월 돌이켜볼 때 어떠한 인도하심이 있었는가 다시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9장에 보면 초야에 묻혀있던 사울의 가문이 나옵니다. 먼저는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우리가 뭐 다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앞뒤로 보면 이 기스라는 사람 사울의 아버지인데 이 기스라는 사람은 어떠한 지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또한 베냐민 사람이더라. 지금 성경은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가 어떠한 지파입니까? 사무엘상 직전의 성경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시대에 그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후반부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냐민 지파 기브아 거민들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융간하는 일이 나옵니다. 레위인이면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맡긴 지파 아닙니까? 근데 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만큼 악했던 시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첩을 또한 융간하게 됩니다. 결국 그 첩은 고통에 못 이겨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레위인들은 그 첩을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들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12토막이 되는 시신을 받아든 그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철저하게 심판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4만 명이나 죽게 되고 또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당해서 약 600명밖에 남지 않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만 있는 지파로 남게 되는 것이죠. 최악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온갖 악행을 행하다가 자중질환,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하는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부르짖음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이죠.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루하루 극소수의 인원끼리 뭉쳐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누구를 택하신 것입니까? 바로 사울을 택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고도의 그 정치 경영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인구를 자랑했던 유다나 에브라임, 므낫세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인구를 자랑했던 지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지파를 택하시지 않고 베냐민 지파에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싸우지 않게끔 하려고. 만약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면 유다의 유리한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다른 지파의 원성이 자자했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작은 지파에서 왕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지금 스위스가 보면 영세 중립국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국제기구 본부들이 많이 적십자를 비롯해서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각종 회의가 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립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곳에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기스를 택하시고 사울을 택하십니다. 사울은 외모가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2절을 읽지는 않지만 그의 키가 백성들의 어깨 위보다 더 큰 키를 자랑했고 외모가 출중했고 그의 집안은 유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한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암나기들을 끌고 어떤 푸른 초장에 가서 먹이를 먹이다가 암나기들이 달아났는지 아니면 우리에 갇혀있던 암나기들이 풀려나서 달아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암나기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값비싼 암나기들이 없어졌음을 알게 되고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지시합니다. 당시의 암나기들은 큰 보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중형차 정도 급이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또한 암낙이 아닙니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낙이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낙이입니까? 그런데 그 낙이들이 수천만 원이 호가하는 재산이 없어졌으니까 너무나 다급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사울에게 그 암낙이들을 찾아오라고 사환을 붙여서 먼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9장 4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다양한 지역들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또한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결과는 어떻습니까? 찾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찾지 못하니라. 빈터터리의 모습에 방황하게 되죠. 이 다양한 지명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삥삥삥 돌았던 거예요. 에브라임, 살리사, 사알림, 방황하면서 그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그 사울의 모습들. 약 40km에 걸친 먼 여정을 다녔지만 안타깝게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숲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무가 많아서 숲이 아니라 숲이라는 지명의 지역입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나귀들보다 자기들을 더 걱정하실까봐 이제는 돌아가자라고 사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젊은 몸종이었던 사원은 못내 아쉬웠는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숲이라는 지역에 내가 알기로는 선지자의 옛 이름은 선견자입니다. 선견자가 사는데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가 암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성읍을 향해 가고 있는데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마침 물 길러 나오는 여러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견자에 대한 소식을 묻죠. 그가 그에 대해서 아느냐? 그러니까 안다. 그가 마침 오늘 이 성읍 안에 제사 지내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긴 여정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요. 왜 이토록 한 집안의 사소한 사건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일까요? 암나귀가 귀해서 길게 설명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사울이 아버지의 말씀에 너무나 순종적인 아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길게 설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디어를 줬던 이 사환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드러낸 것입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합당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냐민 지파라는 작은 지파에서 이름 모를 한 청년에 불과했던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10장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그가 제비를 뽑게 되는데 너무나 부끄럽고 자신이 없으니까 어느 한 귀퉁이에 숨어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이런 9장의 긴 이 스토리는, 이 긴 에피소드는 사울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길게 암나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과 사건들이 계속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주도적으로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너희들이 왕을 뽑아달래서 내가 그 약속을 지켜주지만 진짜 왕은 나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나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을 인정해야 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스토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사건들과 또한 일들, 여러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냥 우연이지. 내가 재수가 좋아서, 또한 내가 재수가 나빠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내가 아니면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된 거야. 혹시 이렇게 말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인론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인론이 무엇입니까? 진짜 원인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역사의 배우의 아무런 존재나 원리가 없고 단지 우연들의 집합에 의해서 역사가 발생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논리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 밖에 수시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운이 좋아. 우연이야. 우연찮게, 운이 좋게도. 우리가 심심찮게 이런 말들을 입 밖에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논리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 논리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또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적인 창조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알아서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임무를 부여하셨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에 반응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매우 고차원적인 경영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등록하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는 신대원에 다니면서 화평교회를 잘 몰랐습니다. 가정교회라는 용어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신대원 1학년 때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밑에 이렇게 광고지가 하나 방에 들어왔더라고요. 어떤 광고지였냐면 제자훈련 동아리에 가입하라는 광고지였습니다. 당시 신대원에 지금도 있지만 제자훈련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신대원 학생들이 학업과는 별개로 제자훈련에 대한 마인드와 또한 교육을 받으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좋은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는 동아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광고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제자훈련이 어떤 것인가? 특별히 오카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자훈련 동아리에 가입을 합니다. 거기서 1학년, 2학년, 3학년의 생활을 보내게 돼요. 근데 중간중간마다 중도 이렇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신혼이었고 또한 학업도 많았고 또 사역했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하려면 주중에도 파트 사역지만 항상 가서 아이들도 신방하고 학교도 방문하고
학교에서 모임도 만들어서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한 원우회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은혜죠.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우회 회계도 담당하면서 항상 그 학교 자치기관에서 또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훈련 동아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간에 왔다 갔다 했지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 것들이 너무나 저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러다가 3학년이 되니까 빠지지 않고 참여하니까 임원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임원이 되어서 또 공지사항도 나누고 또 모임을 이끌어 갔습니다. 3학년 1학기 말에 여름방학을 앞두고의 일입니다. 고양시에 있는 화평교회라는 곳에서 제자훈련으로 알려진 교회인데 이곳에서 유년부 사역자, 유년부 교육자를 구한다라는 그 광고가 올라왔어요. 아마도 연결돼서 이 제자훈련한 동아리 안에서 제자훈련 마인드가 있는 교육자들 중에서 이렇게 뽑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지를 올린 것 같습니다. 동아리 안에서 관심 있는 전도사님은 지원해달라고 광고를 하는데 제가 광고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건강한 교회고 또 제자훈련하는 교회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껏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광고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가라 화평교회 이러는 거예요. 네가 가라고. 물론 친한 친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네가 가라는 그 화평교회라는 그 한 문장이 저희 심금을 울리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갈까? 뭐 갈 수 있다고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3학년 초반부터 항상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지금 있는 교회도 정말 전통적인 교회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더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제자훈련을 배울 수 있는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그 스텝을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께 구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광고했던 이 교회가 내가 가야 되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처럼 들려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해 한 보름이 지나서 최상태 목사님이 그 동아리 수련회 강사로 오셔갖고 그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이렇게 강의를 맡으셨는데 그때 제가 미리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께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데 6월 말이고 이제 7월 8월 달 정말 많은 계획들이 있고 또한 제가 가르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여름 수련을 이끌어갈 것인가 지금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나온다면 너무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는 없습니까? 물론 그 화평교회 유년부 교육자 자리가 비어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기다려 주신다면 제가 9월 달에 부임하겠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여름 사역을 잘 마치고 9월 첫 주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2009년이니까 1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10년째 되는 그 해 12월 21일 날 화평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 저는 12년 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나가실까 기대감은 있었지만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교육자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들기도 하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아기도 낳아야 되는데 저희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저희 아내가 배가 이만했었거든요. 첫째가 뱃속에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기도 나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한 길을 또한 복된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훈련 동아리에 들어가는 그런 계기도 밑에 기숙사 방 아래에 들어가 있는 그 설문지를 보고 또한 그 광고지를 보고 들어오게 돼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동아리를 통해서 화평교회를 알게 되고 또한 화평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만약에 중간에 제가 동아리 생활을 중도 탈락했다면 화평교회를 만날 수 없었겠죠.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제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막연함이 몰려들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신 그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백성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그 격차보다도 더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만큼 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우리는 길이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고도의 경영 방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히스기야도 그랬죠.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사네립이 사마리아 성까지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또한 랍사게를 통해서 선전포고를 아수르 왕이 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도 요청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전혀 가망성이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피해서 나올 것이다. 시온산에서 너희들이 살아나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군사 단 한 사람도 머리털이 상하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 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구인데 18만 5천 명,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18만 5천 명을 멸하십니다. 사네립도, 그 아수르 왕 사네립도 주렐랑 지르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도착하지만 결국엔 거기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전혀 인간의 이성과 방법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비록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까지 팔려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그 순간에는 요셉도 당황했을 거예요. 야,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가 이곳에서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일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이곳 가운데 팔려서 또한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이것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 이스라엘 민족을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기근으로 극심한 상황 아닙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게 된다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먼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돌이켜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요셉은 내적 치유가 된 거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 가운데 나아가 보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고 이전에 있었던 상처와 이전에 있었던 아픔들이 한 번에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사울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위기가 있었다는 위기가. 사울에게는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까? 재산과 같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통해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또한 히스기야는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가는 위기, 또한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위기를 당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을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요셉을 총리로, 히스기야를 승리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내 백성이라 불러주십니다. 내 백성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숨막히는 현실이지만,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라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떤 구두회사에서 아프리카 시장 조사를 하려고 직원 2명을 아프리카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현지를 돌아본 두 직원이 전혀 다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곳에서는 아무도 구두를 신지 않기 때문에 구두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시장성은 제로입니다. 또 한 직원은 이곳에서는 아무도 구두를 신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두를 팔 수 있는 잠재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시장성은 그렇기 때문에 100%입니다. 본 것은 동일해요. 본 것은 동일해요. 하지만 정반대의 결론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구두를 신고 있지 않구나. 마치 12명의 정탐꾼 안에서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저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구나. 저 안악장송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못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두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우리는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 가능성을 본 것이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남고도 가능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는, 약속을 지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큰 마스터 플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시선을 좀 더 옮겨보아서 오늘 본문 속에 심겨진 복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사무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울이 나오기 전에,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루 전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죠. 16절 17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17절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어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기에 내 백성을 끝까지 나는 돌볼 것이다.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결코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기름을 부어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기름을 부어. 이 마샤흐라는 원형이 와샤흐라는 단어인데, 이 마샤흐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이 기름을 부어라는 단어 안에 그런 놀라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한 사람을 메시아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임시적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너희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내겠지만 그것도 불완전한 인간이냐. 때가 되면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여기다 심어두신 것이죠. 사무엘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기필코 응답하시고 돌보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결국엔 때가 되었으니까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보고 있어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은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십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세요. 십자가를 질 필요 없으신 그 주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눈먼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눌린 자가 있습니까? 우리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돈의 포로가 되고 코로나의 포로가 되고 그것에 눌려 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것이 더욱더 휘황찬란하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 있는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 속박을 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그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 같은 세상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삶의 위기가 찾아옴에도, 질병이 있음에도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야.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야.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문제는 무신론적 불신앙이 아니라 실천적 불신앙이다. 실천적 불신앙. 우리는 유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실천하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실천적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실천적 불신앙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겠죠.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내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 징표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억눌렸던 것들, 이 세상에 갇혔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은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명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화평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없네.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를 만족케 하시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시으니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